5월 23일 외삭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이타 니까야 1권 33번 조음경 3번 구절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어떤 사람은 나누어 가지고 적게 가져도 어떤 사람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사람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어떤 사람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는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천배는 되는 법입니다. 그 가치가 천배는 되는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어떤 사람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사람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천배는 되는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어떤 사람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사람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천배는 되는 법입니다. 편해지십시오. 부처님께서 한때 탁발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나온 늙은 부부가 부처님에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공양을 올린답니다. 부처님이 그 공양을 받고서 맛있게 드십니다. 따라오던 다른 신도들이 부처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부잣집들이 있고 먹고 살기도 넉넉하고 음식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궁백한 데 와가지고 저 사람도 밥 먹기 힘든데 부처님이 오셔서 탁발하게 되면은 어쩌면 저 사람이 굶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자 공양을 올린 그 가난한 신도가 부처님께 나와서 합장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늘은 외삭이라고 그런답니다. 와이삭이라도 쓰는데 원래는 외삭이 맞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남방은 바로 오늘이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께서 29살에 처자식을 다 버리고 숲으로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오늘 6년 고행을 마치고 35살에 보리수 아래에서 도를 깨달으신 날, 그리고 우리와 함께 45년을 사시다가 저 쿠시나가라 사라나무 숲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무 사이에서 돌아가신 날, 그래서 이 네 날이 한 날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오늘이 가장 큰 행사예요. 물론 이 행사 준비는 스님들은 손도 까딱 안 해요. 왜 그러냐? 불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위대한 스승님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날이지 우리 스님들은 그날 수행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등을 키든 말든 공양을 올리든 말든 스님들은 손도 까딱 안 해요. 대신 한 일주일 전서부터 법당에다 큰 상을 펴놓고 불자들이 그냥 틈나는 대로 공양을 올리면 누군가 지켜보고서 그걸 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그리고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끝. 저녁에 촛불은 절의 마당은 크니까 알아서 촛불을 켜든 등불을 켜든 전기불을 켜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방에서 외삭은 왜 오늘이냐 하면은 인도 사람들은요 보름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시계바퀴를 돌려놓으세요. 2600년 전 밤이 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불편스러워요. 그런데 보름날은 크게 조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가까이서 보면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름날 하나로 다 모은 거랍니다. 그랬다가
인도에서 스님들이 불교를 전파를 하는데 남방역과 북방역은 안 맞아요. 오늘이 2월 보름인데요. 북방역은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날짜도 달만 틀린 것이 아니라요. 중국에서 스님들이 또 인도로 유학을 가는데 어떤 스님들은 남방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북방역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4월 8일이더라. 그래서 처음은 계산한 대로 4월 8일이 됐고요. 뒷날 인도로 직접 가서 공부하신 스님들이 보니까 2월 보름날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날짜를 환산해 봤더니 4월 보름이더랍니다. 그런데 이미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4월 보름날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방은 전부 다 4월 8일을 하고 남방은 2월 보름, 바로 오늘 아주 대대적으로 외삭 행사를 한답니다. 조금 이제 북방과 남방이 틀린 점 이해가 되셨죠? 원래는 2월 보름인데 이것을 처음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됐을 때 중국에서 부처님 오신 날은 막 환산을 합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데 오는 사람마다 말은 다 틀리는데 공통된 걸 모아서 이렇게 봤더니 4월 8일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월 8일에 한답니다. 남방은 부처님 때 똑같이 부처님께서 살아신 전에는 제자들에게 내 생일이니까 너희들이 좀 똑똑하고 과일도 올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희가 너무나 부처님을 뵙고 싶어하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그립고 부처님의 얼굴이 그리울 때이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를 정말 보고 싶어 한다면은 경전을 의지하면 된다. 그러나 신도들 가운데서 선남자, 선여인,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들 가운데 신도입니다.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나면은 이곳을 가거라. 여기에서 우리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구나라고 회상을 하면서 룸비니를 가거라. 이곳을 가거라. 여기에서 우리 스승께서 생사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법을 깨달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 보리수 아래를 찾아가도록 하라. 우리 부다가야입니다. 이곳을 가도록 하여라. 이곳에서 우리 스승님께서 최초의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것이구나. 이곳이 녹야원 사르나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이곳에서 우리 스승께서 이 세상에서 인연을 다 하시고 육체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쿠시나가라를 참배하여라. 그래서 룸비니, 부다가야, 그 다음에 녹야원, 쿠시나가라 이 네 곳은 부처님께서 신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부처님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간절하면은 이곳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예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성지순례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서부터 인도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된답니다. 나중에는 여기다 4곳을 더 못해가지고 부처님과 인연 깊은 도량 모두 8곳 해가지고 8대 성지를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순례를 하는 것이 일종의 불교 신자들의 관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8대 성지 순례는 반드시 원력을 세우도록 하세요. 아무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이었답니다. 부처님은 똑같은 말씀을 45년 동안 반복을 하셨어요. 특별히 새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말을 한 번도 반복하신 적도 없어요. 부처님의 법문은 내가 나날의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지으면은
그 부처님의 법문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그러나 내가 공덕행을 짓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은 365일 똑같답니다. 받아들이는 내가 발전하면 매일매일 변하는 목소리로 들어오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기회가 오길 바란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누구나가 그 기회를 붙잡아서요, 정말 용궁 탈출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기회를 잡아서 용궁 탈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신락 같은 기회를 잘 잡아서 용궁 탈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호박이 덩풀째 떨어지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박을 걷어차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해가지고서요, 기회가 왔는데 그냥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아닌데도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돈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누구나가 3번의 기회는 온답니다. 누구나가 다요. 첫 번째는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버린 기회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아요. 그래, 후회를 하고 발등을 찢는 기회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기회였는데. 제가 예전 공부할 때 저희 선배 스님절에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가서 법문을 해주고 저 법서위를 받은 가지고 용돈도 쓰고 책도 사고 했답니다. 어느 날 그 선배 스님이, 성찬아, 요 절 뒤에 조그마한 밭이 한 100평짜리 나왔는데 너 돈 있으면 그거 사놔라. 그러면 네 평생 돈 걱정 안 한다. 근데 형님, 제가 그 돈 있으면 여기까지 법회 오겠습니까? 그때 그절 법회를 가려면요, 시외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어가지고요, 성남 내려가지고요, 거기서 그 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걸어서 겨울을 타고 가야지만이, 지금 서현이 옛날 책고개거든요. 이 비탈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언덕 밑에 비스은 조그마한 절이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내 말대로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스님께서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스님, 야, 빌려줄 수 있으면 내가 사지,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거기가 재개발이 됐네요. 이른바 분당입니다. 그 스님은, 그 선배 스님을 한참 전에 만났는데, 야,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산다. 나 형제님 그래요. 너도 막 그때 내 말 들었으면, 형님,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떠나가버린 기회입니다. 과부빚이라도 낼걸. 그때 그 땅만 사놨으면 지금도 그 생각이 문득 나요. 거기가 그렇게 별지 누가 알았대요. 근데 당시 그 절 주변에 살고 있는 불자들, 할매 할아버지들은요,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값을 4배 5배 주고 막 산다고 그래서 땡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불자님은 제가 산다면 그냥 서울 사람처럼 4배 5배가 아니라 그쪽 시세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한 200만 원만 있으면 그때 그 땅 사는 건데, 그때는 그 돈도 200만 원 있으면 그때는 기아집 짓고 살죠. 정말 그때 법회에 가면은 10,000원을 줬거든요. 되게 많이 받은 겁니다, 저요. 그러면 버스비 하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고 들어갈 때 책 한 권 딱 사서 기분 좋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했대요? 첫 번째,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지도 모르고 날려버린 기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발등을 찢고 후회를 한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이 두 번째 기회는 오긴 왔는데 겁이 나서 못 달라붙어요. 소심하고 배포가 적어서요. 저거 기회야. 알아요, 나도. 저게 기회인데 배포가 없어요. 괜히 경상도 말로 니 쫄리제. 아시죠? 니 쫄리제.
그래서 딱 쫄아가지고 저거 정말 저 돈 되는 건데 하는데 한 대 그냥 놓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구경만 해본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막 돈을 갈퀴로 쓸어 담을 수가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두고두고 후회를 한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쳐버린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기회인 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마음이 좁고 소심하고 쫄보가 돼가지고 그냥 놓쳐버려요. 그래서 또 그 후회한답니다. 세 번째 기회는 기회가 오긴 왔는데요. 이것저것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기회를요 그냥 핑계를 대고서 놓쳐버린답니다. 그걸 보고 말아먹은 기회라 그래요. 기회인 줄 아는데 마누라 핑계, 아들 핑계, 딸 핑계, 뭐 부모님 핑계, 친구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말아먹어요. 이 세 번째 핑계는요 두고두고 남 탓을 합니다. 그때는 갔어야 되는데 말이야 당신이 말려서 못했다고. 마누라 핑계 되게 제일 좋거든요. 그때 그거 딱 하고 싶은데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요. 그때 당신 내가 시킨 대로 하지 남자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렇게 둘이 서로가 원망만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기회. 자, 세 가지 기회 중에서 어때? 한 번씩은 왔어요? 전 한 번 왔다는 분명 알아요. 제가 놓쳐버린 기회. 야, 그때 100평만 살걸. 어디 빚이라도 낼걸. 지금 그 생각 들어요. 하지만 이 놓쳐버린 기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도반들이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말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 화상아 성찬 스님 그때 그 사점은 스님 용궁 갔어. 무슨 줄 알죠? 토끼가 그 용궁에 들어가서 간배로 들어갔잖아요. 자라 그분 빼면 된다고. 거기서 못 빠져나왔으면 죽었어요. 저 용궁 탈출한 줄 알아라. 그래서 뭐 스님 저보고 그래. 제명에 못 살고 지금 병풍 뒤에 있다? 가만히 생각하면 좀 맞아요. 100% 맞아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제 팔자에 갑자기 그런 큰 걸 쥐게 되면은 저는 아마 용궁 가든지 병풍 뒤에서 향연기를 벌써 맡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간 기회지만 마음을 놔요. 어휴 살았네 하고요. 천만다행이나 그런답니다. 두 번째, 너무 소심해서 쫄아서 못한 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남 탓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은 내가 알아. 자, 여러분들은 세 가지 가운데서 한 번쯤은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왔나요? 그러면 언젠가는 온답니다. 셋 중에 하나가. 그때 놓치지 말고 꽉 잡도록 하세요. 불자들에게 기회는 매일매일 온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뭘 할 때 꼭 더 좋은 날을 잊고 싶어 날을 잡아요. 가급적이면 나쁜 날 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다른 절에 살 때 이제 전화가 와요. 법사스님 모든 거 잘 하시니까 우리 이사 가려는데 손 없는 날이 언제예요? 제 대답은 한결 같답니다. 이사 가려면 손이 많이 필요해요. 이사 가는 날 손 없으면 어떻게 이사 간대요? 그러면은 뭔맛 하다가 전화를 딱 끊어요. 그리고 주지스님한테 다 일러 바쳐요. 주지스님은 손 없는 날 잡아주는데 왜 더 많이 배운 법사스님은 그런 것도 모르시냐고. 스님, 우리 아들 장가 가려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이 제일 좋아요? 시간 날짜 잡았잖아. 그럼 제가 만약 이걸 봐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날짜가 예를 들어서요. 월요일날 밤 10시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밤 10시에 결혼식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뭐하러 묻는데 꼭 물어봐요. 불자들은
일일호일 시시호시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시간이니까 굳이 좋은 날 따지면서 손 없는 날 따지지 말아요. 결혼식장에 손님 많은 게 좋아요. 손 많아야지. 열애 향사는 제가 초파일 날 절대 음식 못하게 해요. 절에서는 숟가락 문에 하나 끓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출장 시켜서 딱 먹고 딱 하고 가면 절에서는 정말 차 마시고 난 다음에 차잔 땅밖에 없어요. 정말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키면 최소가 20인분입니다. 그 이하는 안 돼요. 열애 향사는 20인분을 시키면요 반이 남아요. 그래서 싸가지고 가시라 그래요. 아니면 아낌없이 미련 다 버리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런데 보면은 그처럼 아까운 거 없거든요. 돈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 밥 다 먹어주는 손이 많으면 전 제일 좋아. 봐요. 행사를 하나를 차려도 손이 많아야지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근데 손 없는 날 따진다고요? 아니에요. 불자들은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는 날마다 온답니다. 어떤 것이 기회냐면은 불자들에게는 복 짓고 법문 듣고 수행하는 것이 복 짓는 기회이고 나에게 온 최상의 기회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공덕행을 짓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는 것처럼 기쁘고 좋은 시간이 없답니다. 저 지난 겨울 대상포진 재발해가지고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 아 정말 너무 아프니까요.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소리가 입에서는 차마 뱉지 못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꽉꽉 차요. 하루에 12번씩 하고 이렇게 아플 바에는 차라리 죽으면 덜 아플 텐데 하지만 그런 소리를 못하지. 명성이 제가 스님인데. 법당 청소는요 한 번도 안 빼먹었답니다. 법문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야, 내가 과거생에 얼마나 모질게 다른 생명을 죽이고 짓밟았으면 금생에 이렇게 아플까. 복을 져야지. 그리고 청소를 하고 막 그러면은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부처님 찬탄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 유행가가 아니라요. 유행가가 아니라 찬탄하는 개성이 저절로 나와요. 여기 올 때도 다른 스님들한테 가서 또 청소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냥 띵글띵글 하다 와. 그럼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런데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복 짓는 시간, 저에게 온 절호의 기회잖아요.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좋은 기회. 불자들은 언제나 기회가 온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거도 차버리느라고 바빠요. 복을 지으러 갈 때 의도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나는 복을 지어야지라고요. 저는 불자들에게 이런 일을 한답니다. 우리 최소한 우리 기원정석 불자님들이라면 알아챌 줄 알아야 돼. 의도를. 예를 들어서 몸이 힘들어요. 그럴 때 아우 힘들어. 이건 의도가 안 들어간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힘듦.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지치고 짜증나. 그래서 힘들어. 힘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내 의도를 가지고 힘듦 하고 아는 겁니다. 이게 힘들하고 퍼지는 것과 힘듦 아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걸어가요. 예쁨을 봅니다. 정말 좋은 걸 봤어요. 보는 순간 저거 좋은데 하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내가 욕심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의도가 들어간 거랍니다. 화가 막 나요. 아유 내가 참아야지. 그건 소용이 없어요. 화남이라고 의도를 붙이는 겁니다. 의도가 들어갈 때에 나에게 기회는 온답니다. 반드시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 그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내 몸과 마음은 이만큼이 성장이 돼요. 복을 지으려고 할 때 복지음이라고 의도를 붙이세요. 제가 청소를 할 때 그냥 아니에요. 복지음. 저는 그렇게 이름을 안 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프로잖아.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인다 이름을 죄다 붙여준답니다. 그러다가
찬탄한 기쁜 마음이 나오면 기쁨. 도량 청정 무화의 삼보철용 강타지.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요. 딱 하고 난 다음에 쫙 쳐다보면은 제 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의 기쁨. 여러분들은 복을 지을 때 복짐하고 알아야 돼. 항상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뭐를 하더라도요. 아까 하셨어요. 복지음하고요. 알아야 돼. 그냥 쓱 내놓는 거는 공덕이 약해요. 쓱이 아니라 복지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복은 이만큼 늘어난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복 짓는 것을 보면은 나는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저 사람이 복을 짓네. 오, 기뻐. 참 잘하구나. 그리고 복짐을 찬탄하는 겁니다. 당신이 짓는 복을 나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 공덕이 똑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수희 찬탄이라고 그래요. 따라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가장 작게 가졌지만 가장 크게 복짓는 행위가 생겨난답니다. 이 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복을 지으려고 할 때 마음에서는 이런저런 방해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마장이라고 그래요. 할 게 많은데, 이 돈 가지면은 우리 아이 핸드폰을 바꿔주는데, 이 돈 가지면 우리 남편 보약을 해주는데, 이걸 가지면 이렇게 마음이 잠깐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마장이라고 그런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복 짓는 마음이 줄어든다 그래요. 세상에 복을 지을 때는 내가 복을 짓는다고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복 짓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거를 놓아버린 적이 없답니다. 나는 복을 짓는다. 그리고 내가 짓는 복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서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아는 것, 그래서 공덕, 뿐야. 뿐야는요,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 걸 뿐야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말로 보시라고 한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쁜 마음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아, 자, 나, 타라 그러는데요. 안다는 이 말은 내가 지금 복을 짓거든, 그 안내는 무엇을 아느냐? 나의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요. 내 욕심이 이만큼 있구나. 나는 이 욕심을 이기고 지금 나는 유익한 일을 하는구나를 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자 나타는 이것을 말한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알고 욕심에서 이겨나는 것을 알았다 그 뜻이랍니다. 그냥 단순히 안다는 것 안에는 욕심의 크기를 알고 욕심을 이겨낸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답니다. 이렇게 공덕을 지을 때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면 이익과 행복은 당연히 따라와요. 또 명예와 번영도 온답니다. 그렇지 않고 이익과 행복, 명예와 번영을 위해서 복을 짓는다면 그 복은 부처님께서는 아주 낮은 저열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불자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해서 복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할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그때 200만 원만 있었으면 세상 팔자가 바뀌는 건데, 그럼 제 도반대는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도 없었지 지금도 없으면서 뭘 그래요. 맞아, 그래요. 만약에 복을 지켜서 그런 것이 온다면은 제가 먼저 그렇지 않답니다. 그냥 내 마음의 고요함,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이익과 행복이 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 그것이 복을 짓는 근본 원인이랍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복을 잘 활용하는 불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불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요 오신 이유는 복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오셨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회가 있는데 자기에게 온 기회를 버리지 말고 쫄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것이랍니다. 불자들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를 하거나 마음이 작고 소심해서 기회를 놓쳐버렸거나 또는 남 핑계 대느라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답니다.
부처님이 오신 일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희유라고 그래요. 한문으로요. 우리말로 하면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 그 뜻이랍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랍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내가 크게 마음을 내어서 복을 짓는 날이랍니다. 자주 종종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참배하고 내가 수행은 못해도 오늘 하루는 부처님께 참배하고 그래도 아까 한 1분 앉았지만 1분 수행도 하고 법문도 듣고 그리고 예배도 하고 마음이 크게 기뻐함을 내는 날이랍니다. 그 마음이요. 부처님께서는 희유하다 그래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신기한 일이랍니다. 쉽지가 않은 마음이에요. 나는요. 그 누구도 다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답니다. 정말 너무 아플 때는요. 먹는 것 자체가요. 고통이에요. 음식만 씹어도 아프니까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고 이게 옷이 닦이면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아 정말 그렇게 아플까요? 내가 다음에 불자린 걸 또 볼 수가 있을까? 지난번에 갔을 때 조금 더 짧은 시간이라도 다 얼굴 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다음에 못 가면 어떡하지? 진짜 그 생각 딱 들어갔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리고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뻘겋게 막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픈 두통, 정말 제 생전 처음 겪어보는 두통이거든요. 다음 없어요. 그때 얼굴을 다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나 오늘 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은요. 저 장담 못해요. 우리 누구도 다음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여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적이고 최상의 기회랍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으뜸 가는 복을 짓습니다.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따라 함께 기뻐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세상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등산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정상이 반환점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환점이 없답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갈 뿐이에요. 남은 것이 얼마인지 모른답니다. 저도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르신들 보니까요. 야 성찬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긴 하고 나서 90까지 사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20년 더 살 것 같으면 90이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늘 하는 말이 환갑 2번이에요. 120살. 이제 겨우 이제 60으로 조금 돌아서니까 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 모두가요. 어진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내서 좀 법답게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윤회의 고통은 길어요. 이런 생을 금생 이곳에서 끝내시고 다음 생에는 다시는 윤회를 받지 않도록요. 조금만 더 마음을 내셔가지고 요만큼만 더 내세요. 공덕행을 짓고 그리고 법문을 즐겨 듣고 수행을 요만큼만 하다 보면은요. 금생이 아니더라도 7생 내에 반드시 도와 과를 깨달아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날려 먹지 말고 반드시 금생에 성취하라고 당부하신 날이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따니까야 1권 33번 조음경 4번 9절입니다. 보시는 전쟁과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시는 전쟁과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은 수에 참된 사람이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수에 참된 사람이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보시를 하며 만일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보시를 하며 이 때문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보시는 전쟁과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은 수에 참된 사람이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보시를 하며 이
것입니다. 만일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고시를 하며 이 때문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의사 봉축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